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족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 그리고 한 사람만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걸 믿고 있는 그런 상황. 부족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만족스럽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부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좀 나를 가까이 두고자 하는 주님의 표식이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부족한 걸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그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었다면 발명도 없었을 거고요. 발명이 없었더라면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지 못했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병자가 누운 지 38년. 왜 그렇게 오래됐을까? 이것도 질문이죠. 빨리 나았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렇게 오래됐을까? 자,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거다. 38년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본인만 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갖게 될 모든 병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병 고침을 온 사람들, 이제 저녁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는 지고 이제 배는 고프고 갈 길은 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 지역 형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으로는 안 될 것이다. 빌립은 계산해 본 겁니다. 경비를 최소한 줄여서 지출할 경우 5,000명이 먹으려면 얼마의 돈이 드는지, 그리고 그 돈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빌립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잘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면 정답인데 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우기죠. 주님께 맞춰보지 않고 답을 맞춰봐야 돼요. 문제를 쓴 다음에는 항상 내가 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답과 맞춰봐야 돼요. 근데 맞춰보지 않고 우리는 내가 쓴 게 정답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언제 틀린 걸 알게 되는가 하면 일이 다 결정이 났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주님과의 그 정답과 맞는지를 맞춰보고 그 다음에 틀렸구나. 그럼 빨리 고쳐야 되는데 내게 정답이라고 맞춰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인 겁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빌립은 틀렸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말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돌려보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전문가의 한계라 그럽니다. 전문가는 하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항상.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빌립은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기 지역의 형편,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빌립이 아는 거에 다였습니다. 근데 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는 게 전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소경이면서도 소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빌립은 지금 뭘 못 보고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한 것도 보고 있고 사람도 몇 명인지 보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안다는 거, 아는 게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경험 많이 한 사람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어른은 38년 된 병자는 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38년 동안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38년 동안 한 것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 사람 경험 못한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빌립처럼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답을 이야기했다 치더라도 주님의 정답과 꼭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헨리 포드 적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회사에 보내라. 왜냐하면 항상 전문가들은 회의할 때 한 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뭐 하자면 전문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경쟁업체에 보내라. 그러면 경쟁업체가 틀림없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여러분 너무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딴 거는 몰라도 주님을 알면서 그게 전부라면 괜찮아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건축 전문가 말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하면 되는데 건축 전문가에게 물었다면 건축 전문가가 뭐라 해야 했겠습니까? 돈다고 무너진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홍해 앞에서 해양 전문가 말 들었다면, 가나 혼인집 앞에서 식물학자, 식품 영양학자 말 들었다면,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물이 포도주가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적인 분이세요.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 가지고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이 어떠십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죠. 이제 안드레가 이제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돌아다니는 그 제자들이 뭐 가진 게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근데 이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이건 그냥 떡이 아니고 보리떡. 이거는 동물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에서만 먹는, 만들어 먹는 그런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요, 우리가 그저 초대교회 표시하면 물고기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건 익투스라 그러는 이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웁사리온이라 해가지고, 큰 물고기는 잡아먹고, 잡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보내고, 어중간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바닷가에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주워서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말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도시락은 어떻게 보면 아이의 도시락, 어른들 채우기도 어렵고, 아이에게 해당되는 도시락이고, 그리고 또 아주 가난한 집의 도시락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정말 형편없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반찬에 김치밖에 안 들은 이런 거, 뭐 깻잎밖에 안 들은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보면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도시락 딱 보면 압니다. 꽁보리밥 가득 있고, 그 떡잎이라 그럽니까? 떡잎 아니고 같은 깻잎 말고 이상한 거 있으면 짠 거, 그것만 다 가져와요. 그래서 그 짠 거하고 맨밥하고만 먹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치즈 같은 거 친구들이 뺏어갈까봐 가운데 넣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도시락 보면 딱 아는 겁니다. 집안 형편이. 그래서 어머니가 좀 관심 있는 엄마는 소세지에다가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 얼마나 그런 거 맛있었는지. 그 막 뺏어 먹고. 가난한 집의 도시락은 다, 도시락 자체가 달라요. 도시락 통이 달라, 도시락 통이. 부잣집에들은 1번 뭐 이런 통. 가난한 집에들은 크고. 도시락 시간이 그래서 괴로운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 아이의 도시락이 이런 겁니다. 버린 거 주워왔어요. 큰 것도 아니고 버린 거 주워온 정어리 같은 그런 고기들. 그리고 동물이 먹는 그런 보리떡.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이거 여기 하나 있는데 자기 주님께 안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도 주님께 갖다 드려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갖고 뭐 하겠냐고. 예수님 딱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다 앉으라고. 다 앉으라고. 우리 예수님께는, 그죠? 뭐 부잣집 도시락이나 가난한 집 도시락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돌이 다윗 손에 있을 때는 그 돌이 물맷돌이지만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그 돌은 공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돌의 역할, 돌의 역사라는 것은 누구 손에 있냐에 따라 달라있는 거지 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돌 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느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작은 것도 그거 갖고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 갖고 말씀하죠.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저희 원대로. 그래서 다 배불렀습니다. 이거 배부른다는 뜻은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먹은 겁니다.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아까는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다 그랬는데 주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모두가 배부르게 모처럼 포식한 거예요. 모처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은 거예요. 모처럼 향껏 먹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먹을 때는 저는 꼭 뷔페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가 있는 곳에는 하나 더 달라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목사님에 대해서 꼭 먹는 데만 저래 관심이 있는 그 식당 그 배식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참 나는 꼭 뷔페를 가야 된다. 이날 포식한 거 누구나도 다 5,000명 전부 다 기분 좋게 와가지고 다 먹고 여기서 누가 제일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전받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도전받았을까요? 앉아서 먹고 배부른 사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연회장은 그 좋은 포도주 맛만 알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배부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배부르기 때문에 배부른 것만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 유익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도 그래서 어린아이는 일단 맡겼기 때문에 뭐 그냥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 문제가 자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고 그것이 많이 남았구나. 그것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일 도전받은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물 떠온 하인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서 의심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일 고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그래서 한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너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문제 네가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네가 틀려야지 그 다음엔 안 틀린다. 안드레도 이거 들고 가면서 기분 좋게 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앉혔나요? 제 아들이 앉혔거든요. 앉히면서 그냥 앉혔을까요? 불평했을 겁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시키는지 이거 저거 갖고 뭐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들어 축사하실 때 제 아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이 많은 문제 앞에 이게 무슨 해결이 되겠나? 근데 왜 주님은 이걸 감사하실까? 근데 5,000명이 먹고 남은 겁니다. 제 아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고민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수고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의심도 해봤고 불평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는 걸 보고 제 아들은 도전받은 겁니다. 제 아들은 큰 확신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부족해도 문제는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있는 거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구나. 오히려 주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은 이 오병이 여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자기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같다는 걸 알았어요. 가난한 집에 도시락인 걸 우리가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나눠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큰 확신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드리는 것이 뭔지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먼저 드려야 되는구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드려야 되는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떼놔야지 나머지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먼저 드리지 않고는 절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구나. 작은 거라도 먼저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기다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기서 앉지 않고 간 사람들은 이 역사를 못 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급하게 판단 내린 거예요. 우리를 뭘로 걸고 앉으라 그래. 그래서 믿음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됩니까? 기다림이라는 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도 있었더라면 배부름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깨달은 게 있는데 뭘까요? 주님께서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 떡이 떼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때도록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재물이 뜨겁다고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뗀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나눠주셨어요. 제 아들이 그걸 가리키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뗄 때 아프더라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걸 배운 겁니다. 아, 부족해도 드려야 되는구나. 드러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뗄 때 견뎌야 되는구나.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계단 위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뜨겁더라고.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엄청난 교훈을 얻은 겁니다.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이 교훈을 깨달은 자신감도 얻고 위로도 받고 격려, 확신, 그리고 헌신, 각오.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이 떼실 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마지막 6장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때 제 아들은 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당신은 거룩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제 아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경험한 것은 배부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런 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기다림이 중요하고 이런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귀한 교훈을 제 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잠시 먹고 사라지는 기쁨보다도 더 귀한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표적이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표적. 오두막이라는 소설 여러분 혹시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딸 미시가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경험을 한,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다른 딸이 카누를 탈 때 카누 따면서 막 아버지 이러다가 이제 카누가 뒤집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딸이 연쇄 살인범에서 이제 납치돼가지고 강간당하고 죽고 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누 타고 까부르는 그 아이도 죄책감, 그 아버지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근데 결국 어느 날 파파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오기를 오두막에서 이 딸이 죽은 곳이죠. 오두막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목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깊은 대화 질문들을 막 하나님 쏟아붓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면서 왜 안 막았냐? 하나님은 왜 이걸 허용하시냐?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 그러냐? 막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또 답하시고 무리를 걷는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회복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 오두막이라는 것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이 책을 어떻게 적게 됐는가 나와 있습니다. 저자인 폴영, 집과 재산을 다 잃고 빈곤 상태에 몰려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어려울 때 상처가 많은 사람. 그 결혼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길이 없어서 좀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실수로 인하여 가정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동차로 25분 거리를 가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 웹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내 킴이 이동하는 시간 아낄 겸해서 글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동안 대화했던 내용들, 이제 그런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들을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노란 연습장, 영수증 뒷면, 신문지 여백 이런 데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한 박스 정도 되고 거기다 등장인물을 끼워 넣어서 이제 멋진 이야기로 만들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자기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아빠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적은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인쇄할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애들에게 복사본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 친구에게 줬는데 이 친구가 그걸 돌려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출판사에 보냈지만 출판사는 이 내용이 너무 그 신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나 자기는 수정 못한다. 그래서 결국 두 목사님의 도움과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인해서 책을 자기가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면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영화 제작 제의, 번역 제의, 막 이런 제의들이 오기 시작하고 한 권 산 사람은 12권 사게 되고 한 박스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서 적었던 무명의, 이 사람은 작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700만 명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채우는데 쓰임받았다는 것. 지금 700만 명 이상 읽었고요. 우리나라 말, 아프리카 말, 뭐 프랑스 말, 독일 말 다 번역돼가지고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 5,000명. 한 사람의 인생과 고민과 상처와 이걸로 놓고 고민했던 주님과의 대화가 700만 명. 그는 이 책 제일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책으로 일어나는 치유의 작업은 우리 모두보다 크신 분의 일이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멋진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배부름의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멋진 장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광야 5,000명, 근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거 갖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겠죠. 하나님이 좀 사람을 좀 보라고, 하나님 여기가 광야인지 좀 보라고, 우리가 돈 없는 것도 좀 보시라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했죠. 근데 주님은 그걸 들어 감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들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산적한 문제들, 우리 가정의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은 여러와 저를 들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부족하고 내세우기 적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바닷가에 버려진 물고기밖에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주님은 우리를 들어 감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떼어질 때 떼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누고 쓰시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들고 감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아주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떼어질 때 주님께서 도우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광야 문제거리 속에서 들어 감사하시고, 이제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고, 내가 문제 해결을 발견했다고,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시고 주님께서 내가 문제 해결을 발견했다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쁨의 대상인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라고요? 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는 겁니다. 옥수수 품종 잘 하나 개발하면 아프리카 사람 수백만 명을 먹이 살리듯이, 책 하나, 고통 가운데 있는 열매를 엮어서 책을 하나 내면 700만 명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내 하나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들어 감사하십니다. 여기에 해결이 있다고. 잘 견디십시오. 그 손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떼실 때 아프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여러분과 죄에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거로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